오늘 이 민수기서 16장 말씀을 보면은 이 민수기서 16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생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거의 다 왔는데 이제 거기 다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냈는데 갔다 와서 10명은 절대로 우리 못 들어간다. 2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어느 편에 더 섰느냐? 다수결 편에 더 섰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어디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머리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정탐꾼의 10명의 사람들은 머리로 했어요. 가서 판단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다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점령해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명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숫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 생각을 가지고 아이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갖고 죽게 하려면 왜 데려와서 우리 돌아가자, 포기하고 돌아가자, 뭐 그렇게 하고 지금 불평 불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던 얘기. 오늘 여기 16장 말씀에 보면은 16장 1절 말씀에 불평쟁이들이 나왔어요. 불평쟁이들이. 여러분, 그 불평쟁이들은요 어디 먼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기 16장 1절을 보세요. 레위의 증손, 레위 사람들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불평을 일으킨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 근처에서, 성전 근처에서 성전의 중요한 일을 맡아가지고 성전을 옮기고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거기 누구냐? 고라. 1절 말씀에 있죠.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지었다. 당을. 따라서 당을 지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어느 공동체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가만히 보면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평신도 이런 사람들 문제 없어요. 열심히 하던 사람들, 교회의 중심 멤버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가 돼. 어떻게 하냐?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자기들끼리 평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참 중요해요. 가만히 보면요, 분명히 끼리끼리 모여요. 불평쟁이들은 불평쟁이들끼리 모이고, 모든 매사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불만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만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요. 당을 지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누구냐?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이라고 하면 성전을 책임 맡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일 안 맡겨요. 그리고 오직 성전만 관리하고 성전을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고 성전을 세울 때 같이 세우고 이렇게 성전의 중심 멤버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라고 해서 당을 짓고 1절 16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밑에 뭐라고 했느냐?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따라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거슬렀다 하는 얘기는 거역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거역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 민수기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보면은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모세가 좀 만나자, 모세가 좀 올라와라,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이르되 따라서세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거역했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 불러서 문제가 무언가를 이제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종이 올라와라 하니까 올라가지 않겠다. 그때부터 반역하고 거스르는 거란 말이에요.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문제가 뭔가 잘 나와 있어요. 문제가 뭔가. 여러분,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이 레위 자손의 자손 가운데에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 안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딴 일은 안 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뽑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도 별거 아니거든. 내가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해도.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나도 신방할 수 있고 나도 기도할 수 있고 나도 올라가서 설교하라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가까이 보니까. 그래서 거기 뭐라 그러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지금 분수에 지나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무 분수에 지나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당신도 거룩하면 나도 거룩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레위인들이 당신도 거룩하냐? 그럼 나도 거룩하다.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신다. 똑같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도 어찌해서 너만 높아지느냐? 모세와 아론이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서 높이 올라가니까 어찌하여 당신들만 높아지느냐?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요. 나도 설교할 수 있고 나도 신방할 수 있고 나도 교회 관리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 어찌하여 당신만 높아지느냐? 당신만 올라가느냐? 나도 할 수 있는데 좀 분수에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기를 시작해서 이 당짓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엎드려서 뭐 했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여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엎드려서 내가 볼 때에는 기도했지 않겠나.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한 후에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7절 말씀에 모세도 똑같이 얘기해. 니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내가 분수에 지나친 게 아니라 니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한 이 일이 그게 작은 일이냐? 너희들이 받은 그 사명,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별거 아니냐? 얼마나 중요하냐? 성전에서 성전 일을 하고 성전을 보살피고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겁니다. 뭐냐? 왜 너희들 제사장 직분을 넘보느냐? 레위인으로서의 일을 했으면 됐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 자꾸 제사장 직분을 넘보느냐? 다른 말로 할까요? 왜 목사님을 자꾸 넘보느냐? 그거 하면 됐지. 장로님 하시고 권사님 하시고 집사님 하시고 하나님이 다 각각 맡겨준 그 일,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 그런데 너희들 왜 자꾸 분수에 지나치냐? 그러면서 왜 목사님의 일을 자꾸 넘보느냐?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넘보느냐?
모세가 12절 말씀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제 당신 말 안 듣는다. 모세 말 안 듣는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뭐 해준 게 뭐 있느냐? 당신 따라왔는데 되는 게 뭐 있느냐? 그러니 이제 지도자로 안 삼겠다. 못 따라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참 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다음 읽은 얘기, 이제 우리가 이제 15절부터 이제 쭉 이제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모세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좋다. 한번 여기서 시험해 보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향로에 불태워서 와서 제사를 지내자. 12명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갖고 너희들 12명 다 죽게 만들면은 그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은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이 쫙 갈라지게 해가지고 당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딱 골라가지고 땅 속에 파묻혀서 죽으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알아라. 근데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보세요. 31절 말씀 가서 보면은 16장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켰다. 다시 말하면 전체가 아니라 딱 반역하고 딱 거역하고 교만하고 당을 짓고 한 그 사람들만 땅이 갈라져가지고 싹 들어갔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지금 끝나는 얘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연병이 들게 해가지고 말해요. 몇 명이 죽느냐? 35절 말씀에 35절이 아니고요. 이 제일 뒤에 49절 말씀에 보면 14,000명이나 연병이 들어서 죽는다. 앞에서는 35절 말씀에 보면 250명이 불살라 죽었다. 뒤에는 다시 14,000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몇 사람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건역하고 그의 선동에 따라서 따라가고 한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결론이 뭐냐, 이 말씀에서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면 망한다 하는 얘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있어요. 목사.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이 생각할 때 난 저거 못하겠느냐. 나도 할 수 있다. 권사님이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이 하는 거 뭐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나치지 말라. 분수에 지나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못났어도 좀 안 됐어도 여러분 좀 실수해도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란 말이에요. 이 뒷부분에 이제 17장인데 내일 새벽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무나 다 세우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내일 새벽에 할 얘기인데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의 지파의 지팡이를 단에다가 딱 놓고 하루 지나보자. 그 지팡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지팡이가 있을 거다. 싹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에요. 그게 택한 사람이야. 진짜 하루 지나고 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는 거예요. 아론의 가문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다 똑같은 지팡이 아니야. 생긴 건 다 똑같은데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싸게는 하나님이 그 아론의 가문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존중하라.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강단 위에다가 제단 위에다가 갖다 놓았다 하는 이야기. 이거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님도요. 장로님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장로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뽑은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하고 뽑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택한 것을 인정해주고 그가 하는 것을 따라주고.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하면 안 되죠. 본이 돼야죠. 모든 생활에 있어서 먼저는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무던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고 모든 말이나 언행, 심사 모든 것이 본이 돼야 돼요. 첫째로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제 목사님 새로 오시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이고, 우리 둘째하고 똑같네. 우리 둘째하고 똑같으면 어떡한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란 얘기예요? 내 아들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오면은 절대로 나이 묻지 마세요. 나이.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또 나이 묻는 분은 꼭 뒤다 붙인단 말이에요. 우리 첫째 아들하고 똑같다고, 뭐 둘째 아들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셨는데 존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실수하면 좀 덮어주고 감싸주고 배려해주고. 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에. 여러분, 저도 이 교회에서 젊었을 때 왔잖아요. 젊었을 때 이제 늙었지만 저도 여기 어른들 죄송한데 제가 담임 목사로 올 때가 38살이에요. 38살. 38살인데 이번에 새로 오시는 목사님은 59세예요. 59세. 대단히 어른해요. 근데 우리 교회 참 감사해요. 38살 젊을 때 왔어요. 왔는데 그래도 다 따라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뭐 실수 없었어요. 실수 많죠.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왔지 않나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랬다고 내가 교만 떨어서도 안 돼요. 다 어른들 존중하고 다 경외하고 서로 말해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해서 젊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말해요. 나도 그거 할 수 있다. 나도 저 정도 설교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저 정도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목사하고 나도 제사장. 이게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만히 보니까 나도 제사장 할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가지고 당신 하는 거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 하느냐? 나도 제사장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당신 말 안 듣는다. 당신이 한 일이 뭐 있느냐?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제대로 인도했느냐? 그것도 안 되지 했지 않느냐? 이제 따라갈 거 없다. 하고 당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다 몰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서 있는 땅만 갈라져 가지고 그 사람들만 죽었다. 모세가 시험했어요. 우리 한번 해보자. 다 죽으면 내가 잘못한 거고 그 사람들만 딱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사람들만 골라서 죽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교만하지 말자. 어떤 사람이 교만하기 쉽냐? 가까이 있는 사람. 성전 일 많이 하고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지 말자. 우리 교회는 참 잘해요.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예요. 내가 봐도 이상하고 내가 봐도 특별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 왜냐? 아이,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 부목사랴? 그 교회 집사님 딸이 부목사랴? 그 교회 장로님 손자가 교육전도사랴?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보세요. 장로님의 손자라고, 집사님의 딸이라고, 장로님의 아들이라고 무시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나는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미 복을 받았어요. 왜냐? 이유 없어요. 내 손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권위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존중해야 된다. 우리 존중해야 된다.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대해서는 내가 존중할 줄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어떻게 사람이 완벽합니까? 실수가 좀 있어도 그걸 감싸주고 덮어주고 하나님의 권위로 잘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사실 일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별거 아니네. 나도 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겠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자. 셋째로 당짓지 말자. 당짓지 말자. 우리 교회는요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제가 오니까 우리 이상철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아버지 계실 때 말이에요. 그때는 왜 이렇게 개가 많았어? 개가 많았어요. 툭하면 개. 그래서 우리 미안하지만 울릉도 개도 있었잖아요. 울릉도 개도. 놀러 가는 거 개. 초상 나면 초상 지르는 개. 그래가지고 그때는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개가 문제예요. 개가. 편안할 때는 몰라요. 문제가 생기면 당이 젖어요. 당을 짓는다. 편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교회가 문제예요. 장로를 뽑아도 안 돼요. 장로가 한 명도 안 뽑혀요. 왜냐? 내 편이 아니면 안 찍어줘. 우리 당이 아니면 안 찍어줘. 서로 자기 당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서로 안 찍어주니까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조치를 내렸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때 당회가 긴급 조치. 그 긴급 조치가 뭐냐? 장로 투표에서 되든지 권사 투표에서 되든지 안수집사 투표에서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각서 써라. 나 개에서 나온다고. 나 개에서 나온다고. 웃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개에서 나는 빠져나옵니다. 그거 안 빠져나오면 투표가 됐더라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개가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개가 다 없어진 다음부터 장로님들 다 잘 돼. 다 잘 돼. 서로 힘을 합해서 막 하니까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에서는 당 짓는 건 안 된다. 당회가 허락하고 인정한 모임 단체 이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헌법에 딱 나와 있어요. 아이고 우리끼리 친목회 하자. 여러분 그 당회다 내놓고 허락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거 인정해줘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친목회다. 목사님 모르게 하자. 전부 모이는 거 쉬쉬하자. 쉬쉬하고 가니까 울릉도 가서 배가 못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난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당 짓지 말라. 당 짓는 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시끄러운 문제가 있으면 지금 여기 말씀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16장 40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40절 39절 그 위에 보면
놋 항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요 말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나쁜 일도 있었잖아요. 나쁜 일도 있으면 그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해라. 그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저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어떤 교회에 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잘하는 교회도 있고 담임 목사님이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배울 게 없는 교회도. 배울 게 없는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이 배울 게 없는 담임 목사님한테 배워라. 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 그것도 다 배울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 16장 말씀에 보면은 250명이 항아리에다 항로에다가 이 불을 피워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럴듯하게. 근데 그들이 다 죽었어요. 당 짓는 사람들이. 모세가 그 항아리 버리지 마라. 그 항아리 다 갖고 와가지고 다 두들겨 패가지고 항아리 다 펴가지고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라. 그래서 항상 그거 보면 뭐 생각하라? 당 짓다가 죽었다. 당 짓다가 죽은 사람들 항아리다 저게. 그거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라. 좋은 일만 기억하고 좋은 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지 말고 늘 바라보면서 기억해라. 기념하라. 잘못된 걸.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여튼 오늘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당을 짓고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불을 맞아가지고 죽고 하는 그 얘기를 16장에서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 첫째, 교만하지 말자. 둘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자. 아멘. 세 번째로, 당짓지 말자.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편갈라서 당짓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하는 사람 비판하고 뭐 흉볼 게 아니라 그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기념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순종 잘하고 늘 기쁨이 넘치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남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당짓지 아니하고 끼리끼리 모이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